이스라엘의 사사들, 오늘은 두 번째로 여섯 번째의 사사들 세 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에호스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를 보면 저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확신하는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나의 싸움도 해결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범죄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악을 행했다는 건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악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잘 살아도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대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악입니다. 하나님이 너 나를 또 잊고 사는구나. 그럼 그게 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 오늘 이행의 집사 기도 안 되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겼음을 명세해달라고 그랬어요. 사실 동일하게 섬겼다는 것도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세상을 더 많이 섬기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내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동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요거 안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겁니다. 또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또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는 거.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는데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달신, 해신, 물신, 메뚜기신, 신발신, 별신이 다 있어요. 지금 일본이 신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남학신도 있겠나. 이스라엘에 이렇게 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신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신들에게 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나안 7 족속 섞여 삽니다. 근데 그들도 잘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지도 못한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도 농사 짓고 짐승 기르고 하면요, 새끼도 잘 낳고 농사도 잘 되고 결혼하면 아이도 많이 낳고 잘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보니까 다 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가나안이 왜 잘 되나 보니까 해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해신을 신으니까 햇빛을 고루고루 비춰가지고 곡식도 풍성하게 해주고 또 다산 신이 있어서 섬겨보니까 또 많이 낳게 하고 짐승 새끼도 많이 낳고 그게 좋은 건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슬슬 깎아서 섬기는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해보면 제가 세상을 사는데 거칠고 때로 믿음 생활을 막 하려니까 손해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너무 피곤한 거, 일이 많아. 안 해도 될 걸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건 이렇게 하면 되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뭐 교육 안 가는데 잘 산단 말이지. 그 사람을 보니까 진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데 잘 사니까 하는 거 보고, 아, 나도 그렇게 따라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안 되나? 왜 하필 새벽 기도 가는데 교통사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말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멀리 하면서 세상을 조금 가깝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그겁니다. 하나님은 딱 성경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평화를 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이 잘 살 것이다. 평안하게 살아라. 그 대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인멸하라 그랬어요. 멸절하라 그랬어요. 그들하고 상종하지도 말고 같이 살지도 말고 그들하고 통혼하는 거, 결혼하는 것도 하지 말고. 근데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싹 밀어내지 못하고요. 조금 밀어내다가 큰 도시 좋은 데만 밀어내고 나머지는 옆에 뒀다가 이들 자꾸 오니까 나중에는 섞어 살고요. 같이 통혼을 하는 거예요. 너희 딸 우리 아들, 우리 딸 너희 아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데 평안한 게 문제가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요. 그냥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세상에 편하게 자꾸 들어오면 그거 조금 취하다 보면 이게 많아지고 반반되고 더 많아지고. 나는 잘하고 싶은데 성령이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힘이 없는 거죠. 내가 세상 동안에 기도로 기울여지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충분한 사람을 살 수 없어요. 그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 속박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 벌받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자식을 잘 되라고 책찍질하는 부모의 마음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면 야단치잖아요. 하나님 그런 겁니다.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 진노하신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4장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간 가나안 왕 야빈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빈의 손에 파셨다. 팔았다라는 것은 그 압제하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야빈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빈의 손에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야빈, 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20년 동안 통치하는데요. 속국으로 사는데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과 고백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는 거로 20년 동안 2년이 아닙니다. 20년 학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야빈 왕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학대한 데 20년 동안
학대도 신이 학대한 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요, 모든 민족으로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내가 당당히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까불는 겁니다. 내가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집 밟히는 소금이 된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색깔이 바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이 학대하는 거로 참이 학대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오래됐지요? 저 딸을 학대해가지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결국 죽였잖아요. 학대는 그런 겁니다. 이 학대라는 단어는 가장 나쁘게 하는 겁니다. 가장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학대. 왕이 아닌 이스라엘이 학대하는 겁니다. 더러운 일, 취약한 일, 힘든 일은 다 하시는 종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종은 그래도 좀 괜찮지. 이거 학대라는 거예요. 그것도 20년을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요 이렇다는 겁니다. 학대받아 싸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 백성을 선택하고 사랑했으면 이걸 놔주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 손이 우주보다 커가지고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죠. 학대를 시켜서라도 그걸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20년을 학대시킨 거예요. 20년을 학대받고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여러분 유관순 알잖아요. 36년간 일본. 나는 일장은 보게 주시고요. 정말입니다. 일장은 보게 주시고 지금도 그래요. 마켓 가서 뭘 사도 일자 들어가면 안 사고 싶어. 자동차를 안 사고 싶어. 난 미국 차만 삽니다. 난 그렇게 싫어요. 내가 무슨 뭐 해방전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해방되고 1년 있어 태어났는데 그때는 우리 동네 여자들 보면 전부 이름이 일본 이름이야. 사답고 미랍고 이름도 못 가지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말도 못하겠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수업도 전부 다 일본말로 가르치고 일본말 쓰고 그런 시절이 이게 학대예요. 압박과 서름. 이삭에서 20년 학대받고 나니까 돌아온 겁니다. 일찍 돌아왔으면 좋잖아요. 한 2년 있다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 왜 20년까지 가요? 미련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죠. 제가 그렇습니다. 빨리 돌아오는 게 좋아. 고생하고요. 많이 혼나고 돌아오면 늦잖아요. 20년 남아요. 20년 동안 그 학대를 받아가면서요. 그런 데는 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참는 거 아니에요. 빨리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 때 힘들어도 참는 게 그게 진짜 참는 거죠. 학대받은 거 참는 건 그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학대받는 거 무슨 그게 그 자랑스러워요. 20년 학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으니까 학대급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성은요 고통 오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많은 뜻이 있는데 가장 귀한 건요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 주여,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잊어버리고 이방인 섬기고 그때 그게 다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20년 평안, 한 40년 평안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평안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은혜 주신 거는 가슴에 새겨야 돼.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다 잊어버리고. 그죠? 그래 용서가 되는 거지.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꼭 기억해가지고 누가 뒤끝 있네. 그 말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은 뒤끝 있게 살아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준 거. 그건 깊이 간직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은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다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그러잖아요. 한 분 한 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을 하나님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생을 시켜서 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택함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짖으니까 용서하시잖아요. 용서라는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를 했으니까 원인이 돌려주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계속 내가 알았어. 너 잘못한 거 비웠으니까 그건 알았어. 그렇지만 그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한 용서를 하시면 회복시켜줘요. 그죠? 용서 다음에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하늘이 이런 평안을 누릴 줄 알아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맛에 예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네 번째 사사로 드보라를 세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여선지자 이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출애굽 올라가보면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1216년부터 1176년 사이에 드보라가 사사로 활약한 기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노예살이 할 때 그거 해방시켜서 가나안에 넣어주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제 드보라를 세우는데 네 번째는 여사사.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사사지만 또 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그것도 한 남편의 아내예요. 나는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래서 봉사만이 못합니다. 그러면 드보라를 봐야 돼. 드보라는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선지자 생활도 하고 그리고 사사도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그 학대 속에서요, 심한 학대 속에서 남자들조차도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시기에, 그런 압박 속에서요, 꼼짝 못하고 움츠러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여선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여선지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걸 사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선지자를 통해서, 여자니까 이 바락이라는 쌈다라는 장군을 붙이셔서 둘이서 이제 가나안에서 그 야빈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요. 14절로 15절을 구원하는데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이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의 명을 받고 바락이 군대 장군이 10,000명을 모집하여 싸우러 간 겁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미래를 다 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게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는 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가보니까 그 앞서서 하나님이 이편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보면요, 순종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시고 우박을 동원하시고 결국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이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참 고생합니다. 이렇게 쉬운데 부르짖었더니 그가 함께 하시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오늘날 저에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세상을 살 때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그냥 선하게 사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걸 이루어나가는 거 믿음이에요. 그게 사니까 형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서 바락 앞서서 야인의 군대 다 밀치고 시스라 장관이요 도망가느라고 근데 더 이상 못 가니까 철벽에서 내려가지고 모두 이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저거는 다 물리치고요. 근데 장관만 남은 겁니다. 또 재미있는 건 여기서는 여자분들이 다 선명해요.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싸움을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그걸 여자 손에 하나님 죽게 하세요. 여자 손에 붙이셔요. 그 여자 손에 붙이시는 게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 한 절 읽어주세요. 그가 공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점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참 별거 아니지요. 그 군대 장관이 여인의 그 말뚝이라고 그러면 시골에서 옛날에 살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논둑에 가면 눈이 이렇게 막 이렇게 차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에서부터 이렇게 단뚝씩 이렇게. 그러면 논둑이 무너질까봐 말뚝을 이렇게 박습니다. 이렇게 굵은 나무로 한 1m나 1m 50 되는 걸 박아요. 그걸 중중. 그러면 그게 안 물러나니까. 그 여인이요. 시스라가 누워서 골이 잠들었는데 말뚝을 갖다 심장에다 대고 나무막 대고 탁탁 쳐하고 이 말뚝이 땅에 박혔어요. 야, 간단하죠. 차다 죽은 놈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시스라가 막 쫓겼습니다. 쫓기다가요 철벽에서 내려가지고 도구로 막 걷다 뛰다 하다가 어느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목이 얼마나 말라요.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인 여자가 우유를 줍니다. 이걸 먹으라고 얼마나 피곤했겠냐고. 그걸 한 사발 주는 그걸 꿀꿀 마시고 피곤 안 됐다가 물도 아니라 우유를 쫙 먹고 나니까 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네 졸린 거예요. 들어가다 자는 거야. 이제 요한하다고 자는 거예요. 콘데게 자니까 여자가 가갖고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죽어야 된다. 넌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못 살게 그러자고, 예? 말도 이제 빼죽하잖아요. 나무로 깎은 거니까. 참나무로 다 가슴에 대고, 망치로 탁 들어요. 장군이 이렇게 여자한테서, 그것도 말뚝에 박혀 죽는 겁니다. 기절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떠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이 여자가 힘없는 여자들에 의해서도 몇 년에요? 20년 동안 그 압제하던, 학대하던, 남자들도 벌벌 떠던 그 시대에 이 여자 둘이서 끝낸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고 이제 드보라가 사는 동안 40년 동안 태평하게 합니다. 5장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여호와의 대적, 세상의 마귀 권세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다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돋아오르는 해처럼, 그죠? 돋아오르는 해처럼 얼마나 희망차게 올라오니까 이거 지는 해가 아니고 돋는 해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습니다. 하만이 다 죽이기로 다 묘약을 짜놨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그걸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에스더가 왕한테 나가잖아요. 3일 동안 그 음식하면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안 들어주면 죽으니까 하나가 이삭을 이거 살리잖아요. 혈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그가 기드온입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40년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제가 넣었습니다. 편안하면 그저 요즘 좀 겁이 나요. 모든 게 다 평안합니다. 제 삶이 참 평안해요.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봐야지. 평안히 40년, 50년, 60년 오래 갈수록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면 참 내가 콩에 빠졌을 때 주야 하던 그 심령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80년대 미국 갔어요. 취직을 해야지 살잖아요. 취직이 못하는 거예요. 어셈블리에 찾아갔는데 3불 25전쯤 되는데 그것도 영어를 못해서 떨어졌어요. 우리 막내가 열심히 소개해서 갔는데 가니까 내가 시키면 되면 열심히 하겠어요. 그럼 어셈블리 라인에서 그거 못하겠어요. 그때 34살 때. 야, 근데 인터뷰를 하더니 안 된다고 한자를 써줘요.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었으니까. 우리 막내한테 갖다 보여주니까 형이 영어가 안 돼서 안 된대요. 그래서 나도 안 한다고 내가 해야 3불 25전 받고 어떻게 해서 하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파트들 그때 뭐 400불 500불인데 투배도. 이렇듯 삶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어렵다는 거죠. 이렇듯 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평안했는데
이렇게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 하나님도 진노하세요.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은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기도원이 살 텐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악은 아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하시죠.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 때문에 참 좋은 임야, 평지 이런 데서 못 살고요. 산 꼭대기 산성, 산 꼭대기 굴파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구멍이 뚫린 그런 큰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숨어 사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평이 좋은 땅은 이 거니를 보지를 못하고 활보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3절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사사기 6장 3절 4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내 걸 내 것으로 간직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 거예요. 내가 양을 잃어 새끼를 받았으면 내 거잖아요. 나의 것인데 이게 한없는 세상이에요.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일을 해서 월급을 타서 돈을 벌어도 놨잖아. 내 거. 내가 맞는데 이걸 내가 못 갖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미디안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거기 있는 동방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추수 때면 와가지고요, 밀, 보리, 쌀, 아무튼 농사 지어놓은 거예요. 짐승까지도 싹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사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그들 눈이 잘 안 튀는 거. 쉽게 말해서 저 꼭대기 분명히 있을 텐데 저까지 갔다가 뭐 밀 있으면 갖고 내려오려면 품삯도 안 나오겠다 하는 그런 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땅을 줬어요?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셨는데 다 빼앗기고요.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떠난 삶,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곤핍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내가 다 가졌어요. 집도 차도 다 가졌는데 영적으로는 갈핍한 삶, 곤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못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 그런 삶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더 가지고 더 배우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조금 가지고 조금 알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서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풍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삶이에요. 꼭 부자야 돼요. 많이 배워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니에요. 즉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조금 배웠어도 내가 가진 게 비록 원배도 아파트에 살더라도 내 마음이 풍족한 겁니다. 응?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삶을 못 산다는 것이지요. 식물을 남겨두지 않고 짐승들 남겨두지 않으니까 참 농사져서 뭐 하겠어요? 짐승 길러서 뭐 하겠어요? 이럴 때입니다. 근데 일찍 찾아가서 이번에는 7년 만이니까 7년 거풍 당했어요.
미디안 손에서 찔려고 찾아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참 이스라엘이 여기 보니까 미디안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약하단 말이죠. 그것도 심히 미약한 거니까 어떻게 해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응?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내 걸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이 느낀 겁니다. 우리 너무 초라하다. 미디안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오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참 부르짖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용서하시되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 물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고백해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거고요. 어떻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혔으면 다른 사람이 요거 걸릴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손은 우주보다 컷이라고 하잖아요. 우주보다 큰 손에 누가 거기서 이걸 벌리고 뺏어가겠어요?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잡혀있는 건 하나님 손에. 누가 뺏어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우리 자도 예수님 심판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사사 기도원을 세우세요. 지금은 이제 기도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드보라, 기도원 이런 사람들은 대사사라고 해요. 일을 많이 했고 성경에 분량도 많잖아요. 삼가인데 드보라 같은 사람은 조금이고 소사사. 그 사람들은 대사사라고 하죠. 분리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죠. 11절 12절 사사기 6장입니다.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원은 어떤 삶을 샀었어요? 밀을 타작하는데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시골에 살아보면 밀 타작, 구리 타작 하잖아요. 막 이렇게 두근거리고 옷이 삐죽삐죽하잖아요. 그걸 페달로 이렇게 밟고 그러면 막 이렇게 돌아간 것다 탁 되면 밀이나 홀이 나락에 떨어지잖아요. 저 해봤습니다. 농사 그치는 거에 거기다 막 크게 포도주 틀은 어떻게 되냐면요. 떡방아처럼 거기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부터 퐁당퐁당 이렇게 두드려갖고 포도 칩자는 거예요. 근데 밀을 거기다 빻다. 왜? 넓은 데서 펴놓고 파면 미대 사람들이 다 보면 또 다 가져가니까.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거를 내 마음대로 간주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용사예요? 요즘 말하면 쫄다구지요. 숨어서 그것도 밀농사를.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농사는 많이 지치 못했어요. 넓은 땅은 다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해가지고 몰래 비워가지고 밀을 벼갖고 가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넣어서 꼭꼭꼭 빠는 거예요. 이렇게 소극적인 이런 행동의 삶을 살 때인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큰 용사예요.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용사는 어떤 사람의 적군을 물리치고요 승리하는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걸 용사라 그래요. 지금 무서워서 미디안에 벌벌 떨어서 다 잡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큰 용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제가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계실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큰 용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못 이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습니다.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꽉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에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불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우리가요, 얘 눈이 왜 깜빡거려요? 손을 이렇게 잘라가면 나도 모르게 깜빡거려요. 그쵸? 손가락이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이 오네? 까매야지 하기 전에요. 깎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제가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다.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예요. 지금 비록 이렇게 참 벌벌벌 떠는 쫄다보지만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기도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성경 다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 기도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가 우리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야, 우상을 제해라. 우상 다 제해합니다. 그거 제해하면 죽을 수 있는데 겁도 없어요. 다 제해서 다 우상도 뚜려 부시고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한테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아세요. 양털 시험 있잖아요. 그게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양털이 있어요. 근데 양을 기르니까 털 조가리가 많잖아요. 이렇게 양털 조가리를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양털을 밖에서 이렇게 넣습니다. 밖에 놓고 하나님 양털만 젖게 해주시고 이 주위는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확실히 알아가는 겁니다. 말만 하시지 말고 이거 해주세요.
야, 성경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성경은 시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시험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양털 요기 제가 밖에 놨습니다. 요것만 적게 하시고 요 주인은 많게 해주세요. 잠을 자고 아침에 가서 양털을 뜯어서 짜봤더니 물이 쭉 흘렀다고 했어요. 물이 쭉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생각합니다. 아, 이슬이 양털은 되기가 쉽겠지. 이건 흡수력이 많으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됐겠지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저 벌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똑같은 겁니다. 놓고 하나님. 주에는 물이 있게 해주시고 이번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제자가 반대죠. 이제 요건 마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인은 적게 해주고. 너무 아세요? 아침에 가보니까 옆에는 물이 흐르는구나. 내가 들어보니까 바싹 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거 볼 때 늘 그거 생각나요. 1997년도 저는 원래 신학을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담임 목회할 줄은 꿈에서도 안 했어요. 가게 조그맣게 하면서 이제 65세에 은퇴하면 선교사로 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면 예, 책 팔다 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몰린 거예요. 집에서 예를 드는데 한 20명쯤 모이니까 이거 참 문제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우리 집 가면 북쪽을 향해서 의자가 제가 하나 있는데 하는 거기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10분도 하고 어떤 때는 1시간도 하고요. 하나님, 제가 내 신학도 이제 거의 맞춰가고 제가 교회를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이런 성경들이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날씨는 참 맑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한 11월쯤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시려면 저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이 시간 저를 막 울게 해주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를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해줘요. 아침에 가격방 가기 전에. 뭐 기도도 길게 안 했어요. 한 3, 4분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10초 되겠지요. 하나님 교회를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안 하는 게 옳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 사명을 주시면 저에게 지금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떴어요. 하늘 보니까 하늘만 막 지금 파랗고 제 생각이 그려 그때 금방 10초 기도해갖고 하나님 응답 하시겠어. 내일 또 좀 기도해볼까? 그러고 막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온 힘이 짜릿해지는 거예요. 아욱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무 가운데 아무 생각도 없이 있는데 저를 제가 이제 보니까 의자에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줄줄 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성경 양털거 나오면 제가 그거 참 울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울어 그래? 울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거 아니기 더 많죠. 기도도 그랬어요. 긴가민가 하니까. 아니 미디어는 저렇게 세고 우리는 힘이 미약한데 하나님 말이 됩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거 그거 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조선을 못 읽겠는데 사사기 7장 3절 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용사를 택하라고 그러죠.
32,000명, 22,000명, 나중에 300명 남아요. 300명으로 기동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가서 싸웁니까? 어디? 하나에 있다가 촛불로 불러놓고 그것도 뒤려서 그냥 깨지는 소리, 그 고함 소리. 하나님 나중에 그때 자기도 지들끼리 다 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을 왜 우리가 잊고 사나? 왜 세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나?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걸 원하시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졌는데도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40년 평안을 하십니다. 마지막 소사서 돌라입니다. 10장 1절 2절 보니까 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이 대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어떤 적군을 어떻게 붙들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딱 2절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라를 세우셔서 말씀대로 23년 동안 구원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늘 사랑하셨다, 용서하셨다, 평안케 하셨다라는 것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세상에서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평강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